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역사가 짧았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지진과 여진이 많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늘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의 교회였지요. 이 도시는 BC 2세기경 버가모 왕제 아탈루스 2세에 의해서 건립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에 대한 사랑을 표시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의 필라델피아를 도시의 이름으로 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였기에 전시대 교회사에서 주님으로부터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오늘 함께 그 비결을 알아 여러분과 저도 칭찬받는 대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의 교회에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란 이사 22장 22절 말씀으로 과거 다윗 집의 열쇠를 엘리야킴의 어깨에 두셔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셨는데, 이제 그 다윗의 열쇠의 주인공이 다시 누구로 옮겼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 사실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성교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심으로 종교개혁시대에 이어 선교시대가 이제 막 올릴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누가 열어주시는가? 어떻게 해야 열리는가? 이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증거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선교와 전도의 문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살리는 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할 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라 사도 요한도 제시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이 선교의 문이 열리니 대적하는 자가 많아졌다 고백하므로 전도와 선교는 한마디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싸우는 것임을 제시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두 가지로 전 교회사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회상으로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8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잃어볼 때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교회상은 능력이 많고 적고가 아니었습니다. 규모적으로 큰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인간의 큰 능력이란 없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신 것은 지진으로 인해 저희들의 삶 자체가 늘 불안하고 모든 면에서 열악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적은 힘을 모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내노라 하는 교회도 하지 못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요동하지 않고 그를 순종하여 지키는 믿음이요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성도로서 당연하거늘 왜 이렇게 높이 평가되어 전 교회의 표창감으로 소개하시는가? 어찌 감히 피조물인 인생이 예수 이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칭찬은 성도의 기본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대 교회 중에서 칭찬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은 자들의 희귀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정말 가슴을 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특별히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업을 벌리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도 심한 책망을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표인 첫사랑을 버리고 또한 발람과 이세벨과 니골라당 같은 자들을 교회에 용납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대 교회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살려야 하는 곳인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오히려 병들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사명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적은 능력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이 두 가지를 이들은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이렇게 창조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데 대다수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늘 배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은 유대인 며칠 내게 주어 내 발 앞에 절하게 할 테니 그들이 절할 때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표라 하셨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도 그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관계가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특별 관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특별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이렇게 상호 인격적인 관계 하에서만 이루어 나갈 수 있다 하십니다. 성경에 제시하는 신앙의 삶이란 자신이 피조물이란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자기를 지으신 조물주에게 순종하며 그분이 제시하시는 축복을 받고 그분께 영광을 올리며 그분이 지으신 그런 목적에 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의미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 주라 부르면서 불순종하고 주의 이름을 밥 먹듯 배반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더 이상 되어주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 지키는 자들에 한해서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가 지키기 어렵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주의 말씀이니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주님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그 시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외치라 하니 외치고 방주를 짓거라 하시니 오랜 시간 불평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말이 간단해 방주를 지었다지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 말씀이었겠습니까? 노아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으로 인한 결과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가? 어떤 사랑의 증표를 받았는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노아는 가족과 함께 보호하심을 받아 물심판 싹쓸이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사람과는 유일하게 구별이 된 그 노아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일이 성도의 의로움이라 하십니다. 다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그중 한 사람만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희귀성에 너무나 감격하신 하나님이 그가 소중히 하는 그의 가족 모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의로움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 성도의 의로움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안에 잠재된 욕망과 죄성을 발동해 조건부 신앙을 유도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 보내주시고 독생자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 다 거저 누리면서 이것은 이해되지 않아서 못 따르겠고요. 그것은 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못하겠고요. 그것은 여건상 상황상 아직 안 되겠고요. 이미 열린 문을 허락하셨는데도
자기의 고착된 생각에서 그 많은 말씀 묻혀두고 아직도 입 한 번 뻥긋 못하고 닫힌 문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시대 교회의 주소가 아닌지요. 성경은 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따라하면서 숲곳에서 머물기를 원하고 세겜에 머물기를 원하고 베델에서의 삶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공통적인 근성이라 하십니다. 과거 선악과가 사단이 성도를 유혹하여 쓰러뜨리는 제1의 유혹 양식이라면 이 시대 유혹 양식은 바로 조건부 신앙으로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사단은 성도가 이해하는 것만을 아멘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게 만들어 성도들을 회색지대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려는 야곱을 사단은 숲곳에 머물게 유혹했습니다. 그 숲곳을 겨우 떠나니 그 다음은 세겜에 머물게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유혹받아 머물 때마다 자신의 생각에 고착, 시간 끌기 작전에 속고 또 속는 것이 믿는다고 나선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베델에 올라가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시대적인 두중인으로 거듭날 텐데 사단은 올라가기로 작전한 야곱의 마음에서 잠시만 시간을 끌게 하고 거기에 조건부 신앙을 투입해서 하나님 우선순위에 차질을 빚게 만드는데 도사였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색지대에 머물면 이방 짐승을 들어 징계의 매를 치십니다. 10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여러분 바로 이런 때를 말합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이 속히 임하리라 하시고 2000년이 지나도 못 오신 이유는 아직 처소가 다 완성되지 않아서입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권만하셨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과거 솔로몬 성전에는 바깥쪽으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의 의미는 저가 세우리라는 뜻이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 즉 큰 일꾼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큰 기둥감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자란 의미의 예수란 이름을 갖고 오셨습니다만 다시 오실 주님의 새 이름은 계시록 19장에 모두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옷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는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가 얼마큼 하나님 나라에 그의 전지하신 힘과 능력을 다하셨는가 충신과 진실이란 이름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흠과 티와 전까지 다 씻어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하는 것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빈손으로 나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되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 있을 때 예수란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충신과 진실로 하나 되자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것을 정리하시면 그것이 정답이요 정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아들들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 조건부 신앙이 아니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삶,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